반갑습니다. 짧은 시간에 성경과 예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바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천천히 할게요. 왜냐면 포인트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옷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옷 많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옷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하는 의미를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지금 예언의 말씀을 계속 가져왔어요. 결론을 내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 이 비유의 비유, 상기. 비유 가운데 애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가져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교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품성을 얻게 하도록 애복은 준비되었다. 성경에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다.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즉 믿음으로 예수를 자기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하는 것이다. 동의하시죠? 의, 믿음으로 말하는 의가 또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뭘 강조해요 또? 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공부해서 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다. 자, 여기는 그 의가 품성. 그럼 품성과 의와 율법은 동의합니까? 맞아요. 이해가 되셨죠? 같이 계속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계속 19장 8절의 말씀.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예수님 제1장의 19장은 예수님이 하늘 구조대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을 자를 의인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시는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희고 깨끗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흠이 없는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골치 아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받아서 거룩한 흠없는 품성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누누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라고 한번 외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어떤 말씀이냐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 에스겔서 18장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선지자께서 복스러운 약속이라고 설명했는데 뭐라고 그러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다. 그 약속들은 죄를 슬퍼하는 모든 죄인들을 위한 것이다. 죄를 통회하고 애통해하고 미워하는 자들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가져다 주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신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주의 천사들은 보이지 않지만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가장 죄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도움으로 강하고 순결하고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더러워진 그의 옷을 벗기시고 그에게 깨끗한 의의 흰옷을 입혀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그가 살기를 원하고 죽지 않기를 원하신다. 이게 복스러운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능력자의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 우수보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철저히 의지하고 믿으면 그분께서 우리 속에서 정결 사업을 온전히 해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는 그 뜻대로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끝까지 갈 겁니다. 또 말씀 읽어볼까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먹는 잔치에 오셨어요. 그러면 어떠한 태도로 말씀을 먹는 잔치에 와야 되는가?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잔치는 말씀을 먹는 잔치에 온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주님은 그의 말씀의 보화를 잘 들이 말씀의 보화라고 했어요. 말씀의 보화를 우리 앞에 펴놓으셨다. 그러나 우리는 평복 차림으로 그 식사 자리에 나가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흰옷을 입어야 한다. 그 옷은 모든 손님을 위해서 지금껏 준비해둔 옷이다. 여러분 평복 차림으로 옷 입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옷이란 말이에요. 머릿속에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배드리고 옷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희한한 거예요. 광야를 보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안 타. 예수님의 성육신을 상징하는 거죠. 그 모세가 궁금해서 그거 이제 갔더니 하나님께 뭐라고? 모세야, 무엇을 벗으라고요? 왜 신을 벗으라고? 너는 신발 쓰고 아까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에게 집중해. 그리고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하나님께 훈련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자로 나선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애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알아요. 이 사람은 같이 신앙생활 한 사람이 안다고. 왜?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니 이시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서두리라. 우리와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요. 다 청해.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은 적다는 사실을 우리 지뢰교인들은 잘 아실 겁니다. 죄인들에게 하늘 천사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힘을 때문이다. 성품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그 성품 말이에요. 머리카락의 색깔 때문이 아니라 이 선지자도 폭폭했던 모양이에요. 이거 쪼크거든요. 머리카락이 희라고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똑같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잘못 믿으니까. 머리카락 색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그가 온전히 순종한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이 거룩한 도성의 문을 그에게 열어준다. 너무나 깨끗하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이. 거기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순종하면 복받는다고 신명기의 모세가 그렇게 외치잖아요. 교회는 경외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아직도 진리의 믿음과 사랑의 금을 얻을 수가 있고 하늘의 보화로, 아까 하늘의 보화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읽었어요. 말씀. 우리가 말씀. 자,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박가는 농부가 쟁기질을 하는데 땡그랑 뭐를 소리가 났어요. 이게 지금 너무 자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자기가 내려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금은부화가 있다는 거예요. 상징이요, 비유요. 그러니까 이 박가는 농부가 어떻게 해요? 다 덮어놓고 나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가져가서 그 땅을 사버리잖아요. 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보화, 하늘의 보화, 말씀의 보화로 부유하게 될 수가 있다. 내게서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 옷은 품성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말한다. 마음의 순결, 동기의 순결은 그의 옷을 씻고 입는 사람,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특징이다. 말씀이 너무 발작지근하고 천사들은 그의 표를 읽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쳐진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성경에는 두 가지 인이 있어요. 성령의 인침과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자는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천사들은 읽을 수 있겠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읽을 수 없는 표이다. 왜냐하면 멸망의 천사가 구속의 표인 이 표를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총명한 마음을 가진 그 천사들은 주의 양자로 택함을 입은 아들, 딸들에게서 갈바리의 십자가의 표를 보았다. 왜 또 갈바리의 십자가 표가 나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에 받은 자를 설명해서 갈바리의 십자가 표가 나오네요. 자, 뒤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는 사라지고 신의 십자가에 내가 나의 모든 자아를 굴복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의하는 겁니다. 사라지고 그들은 혼인 애복을 입고 있으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신실히 순종한다. 이게 십자가의 표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받을 자들의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의, 곧 그분의 흠없는 품성인데 믿음으로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임금이 손님들을 살펴볼 때 복음의 초청을 통하여 그처럼 너그럽게 제공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만이 진실한 신자로 반합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 공언하면서 다 믿는 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한테 끼워 넣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항상 두무리로 남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 공언하면서 불순종의 생애를 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못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책에서 도말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혼인잔치, 예수님 시대 그때 근동시대에 혼인잔치를 이 왕궁에서 하잖아요. 왕이 하게 되면 초청장을 보내잖아요. 우리도 무슨 큰 행사를 하면 초청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초청장을 보낼 때 옷도 같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왕이 보내준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와야지 그대로 입고 오지 아니하면 절대로 왕궁에 들어갈 수 없고 그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져와서 그 시대의 환경과 풍습을 가져와서 여기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혼인잔치 때 혼인 애복을 입고 하라. 그 말씀이 그대들은 혼인 애복을 입고 있는가? 그 의복은 속임과 불순과 타락과 위선을 결코 가리워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눈은 그대들을 주시하고 있다. 그것은 사상과 마음의 의도를 알아낸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람들의 눈에서는 숨길 수 있을지라도 우리의 창조주에게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 우리의 양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이 말씀은 목사들에게 권하는 권면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외에 목사들은, 설교자들은 뭘 전해요? 성경에 율법서 성경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목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은 율법을 행하는 자이다. 왜냐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하며 진리를 거스려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류를 전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소유한 자는. 자, 애복을 잊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의 상태를 나타낸다. 도전을 받아야 돼. 경각심을 가져야 돼.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면서 복음의 축복과 특권을 요구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지 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대로 내가 맞춰가서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왜 축복과 특권은 나의 개인의 나의 이익을 위해서 축복과 특권을 요구만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품성의 변화의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간절함이 없어요. 애절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품성의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들은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전혀 체험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지도 않고 그분에 대한 믿음도 나타내지 않았다. 실물교훈 315페이지. 그 연이어서 봐봐요. 저희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선천적, 다른 말하면 유전적 또는 후천적,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양된 죄의 성질들 말이에요. 그 성벽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그들 자신이 꽤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대신에 저희 자신의 공로를 의뢰한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로서 잔치에는 왔으나 그리스도의 의에 두루마기는 입지 않았다. 우리 자신이 항상 점검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는 마음에 품은 죄들을 결코 가려두지 않는다. 그렇죠?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의를 뜻하는 결혼 애복을 잊지 않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룩함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거룩함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거룩함이라는 건 무시로 어느 때든지 아무 때든지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저희들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게 거룩함이에요. 구별된 백성들.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과 결합할 신적인 능력을 각 영혼에게 주기 위해서 기다리신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행실 134페이지. 애복, 곧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옷을 입지 않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많이 오게 될 것이다. 많이, 청한 자만 더 있어요. 한 번도 과오를 범치 않으신 입에서 예수님이시죠? 친구여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는 질문이 떨어진다. 이 말을 들은 자들은 말문이 막힌다. 거룩해 하는 능력을 가진 진리가 신령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때 그토록 서슴없이 진리를 말하던 입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제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삽니까? 그런 입들이 지금은 침묵을 지킨다. 그때 다시 이런 말씀이 들린다. 저들을 이 자리에서 끌어내라. 저들은 내 잔치를 맛볼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혼인잔치를 지금 비유로 얘기하신 겁니다. 이는 곧 물, 피, 불로, 물과 피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불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 피, 불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거룩한 소망 중에 신속히 성취되는 애언의 두루마리를 살피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혼인 애복을 입지 않은 자로 나타나지 않게 하여 진리에 순종하여 신령을 순결하게 하고자 하는 한 백성을 지상에 가지고 계신다. 지금도 매 시대마다 그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시답니다. 우리는 이 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안 만나면 엄청난 장벽이고 도저히 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쉽고 만나지 않으면 그렇게 어려운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신앙생활 하자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굴복해야 된다. 진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주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대원칙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오직 한 분이 좁은 길. 하나님은 한 원칙을 정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울 가는 길은 많죠? 당진으로 돌아가도 되고, 공주 고속으로 타고 가도 되고, 대전으로 돌아가도 되고, 길은 많아요. 서울 가는 길은. 근데 하늘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라고요. 그 한 길을 통해서만 와야 하나님이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6천년 역사 동안 진리와 오류의 전쟁이 지금까지 우리 마음속에서 들끓고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진리와 오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판에 치료의 경고 기회를 요한계시록 18장 아닙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요. 잘못된 오류에서 나오라고요. 잘못된 가르침에서 나오라고요. 왜? 그 오류가 큰 엄청난 하늘에 사무친 죄라고요. 죄. 미혹당했다고. 뜨뜻 미지근하다는 건 여러분 큰 죄요. 미혹당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뜨뜻 미지근하죠. 뭘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나오라고요. 잘못되게. 그렇게 마지막 때까지 치료의 경고의 기대를 전한단 말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인간 기별자들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들 바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복음 사업을 끝마친다고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것을 이 교회에 맡겼는데 안 한다? 촛대 옮겨야죠. 사람을 옮기는 거예요.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 교회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지상에 가지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셔서 마지막 복음 사업을 끝마칠 겁니다. 거기에 정말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고 거기에 모든 초점을 기울이고 살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과 열심히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나머지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예수님의 나라. 의는 뭐라고 했어요? 구원은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성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받는 거라고. 그래서 거둬준다고 한 말이에요.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도 받아야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거듭나는 것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내 모든 생활에서 나의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지금 성경 말씀 다 읽었잖아요. 성경은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하라. 계명에 순종하라. 너희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도와주겠다.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말씀을 정말로 깊게 마음속에 집어넣어 나의 언약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게 막 노력한다고 하면 그 노력 누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을 막 준비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그런
힘을 주시니까 하죠. 안 주는데 어떻게 안 해야죠? 우리는 혼인 애국을 잊고 있는가? 우리는 개인적 경건을 소유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애 행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신령한 원칙을 짜놓는 일에 신령한 매개자들과 더불어 중심으로 남김없이 협력하고 있는가? 여기에다 모든 초점을 맞추시고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로 모인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한 상관이 없잖아요. 진리가 아니면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없어요. 진리로. 진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